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길을 비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한 것을 다 행하는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 복음서가 4개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를 본관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붙인 이유는 그러니까 비슷한 관점에서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따로 기록한 사건도 있지만 서로 겹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고쳐달라고 찾아온 아버지 이야기를 다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제 가장 상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죠. 그 상태에서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집으로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아버지가 간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못합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당황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귀신들을 쫓아냈을 때는 귀신이 다 도망갔는데 그래서 지금도 할 수 있을 줄 알고 또 나름대로 방법을 통해서 했는데 귀신이 전혀 쫓겨나지를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난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경기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신 것을 보면서 아마 귀신이 깜짝 놀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다급해진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다급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마가복음 9장 2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 곁으로 다가오더니만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제자들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꾸중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수 중간에 갔을 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힘써서 노를 저었지만 이 배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아마 제 생각에는 주무시는 척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마 예수님께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자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아니 우리가 죽게 됐는데 가만히 두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파도가 몰아치는 물 위를 이제 걸어오는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면서 유령이다 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게 되죠. 무서워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니다, 나다, 너의 선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 정말 주님이시라면, 정말 우리의 선생님이라면 나로 하여금 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얼른 물 위로 내려서 걸어갑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계속해서 보면서 걸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베드로 옆에서 커다란 파도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는 그만 깜빡 그것을 보느라고 예수님에게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이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기는 했지만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까지도, 붙잡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속에는 바른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나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마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교회에서는 그래도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이야기하다가도 막상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당황하고 또 믿음 없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어,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나를 살피지 못하면서, 내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꼬집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점점 더 작아져 갑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 사냥꾼하고 명포수의 차이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시나요? 눈앞에 맹수가 갑자기 나타났을 때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일반 포수는 평상시에는 목표물을 잘 조준해서 명중을 시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맹수가 나타나면 순간 놀라서 총을 쏘지도 못할 때도 있고, 또 발사를 하게 했는데 엉뚱한 곳에 쏘므로 인해서 오히려 화를 자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믿음의 말을 합니다.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들으면 야,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련이 눈앞에 닥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원리를 찾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꼭 그랬다라는 거예요. 폭풍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귀신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귀신을 몰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제자들의 간청을 들은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본문이 오늘 6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능력은 어떻고, 그리고 믿음을 더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풍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겨자씨는 비록 지극히 작은 씨앗이지만, 아니 눈에 잘 보이지 않죠. 채송화씨 여러분 보셨나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게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색깔도 옅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위에 놓고 그냥 쳐다보면 이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작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겨지고 싹이 나고 다 자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다고 그러죠. 온갖 곤충들이 그 나무에 달려오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겨자씨와 마찬가지로 이 믿음도 점점 더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 항상 어느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동하고, 그래서 땅에 뿌려진 이 겨자씨처럼 점점 자라고 마침내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를 귀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땅에 심겨졌을 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가장 작은 한 알이지만 거기에 전 우주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생명이 바로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고 해서 결코 옹졸하거나 편협한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주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열린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옹졸한 것 같은데 늘 포용력이 있는 믿음, 무엇인가 갇혀서 살아가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언제나 자기 자신을 깨고 나와서 미래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라가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믿음이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믿음은요, 자기 만족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안일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절대로 겨자씨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자라고 변화되어지는 믿음이어야 돼요. 내가 오늘 만족했다고 해서 내일도 똑같은 믿음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에 매여 있어서 내일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제 일은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야, 저 사람 오늘 어제와 오늘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생명이 있는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믿음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날마다 자라고 변하고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을 다시 보면 중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로 하여금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럼 겨자씨와 산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가당치도 않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산 옆에 두면 보이지도 않아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대한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초라한 인간의 그 모습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 큰 것, 화려한 것을 좋아하다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 속에 간직했던 하늘나라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하는 그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산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실제적인 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비록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능력을 나타내시면 우리 앞에 있는 산들이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얼마만큼 클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아니 어떤 때는 정말 믿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그래서 성경도 묵상하고 또 아무리 애써봤는데 믿어지지 않는 순간들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종이 있는데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와서는 또 음식을 준비하고 또 주인이 먹는 동안에 편히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수종을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이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주인이 야, 너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분명히 5절에서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첫 번째는 겨자씨 이야기였고 다음에는 이 종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제자들이 간청했었던 믿음이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명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은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역사는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2 제자들의 믿음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들의 모든 것, 가족도 배도 그물도 그대로 놓아두고 무조건 순종하고 쫓으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순종에는 뭐 때문에 라고 하는 그 이유나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명령이 어떤 조건이든지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다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봐서 저건 내가 못할 일인데, 내가 생각하기에 주인이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순종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순종이 없으면 이 믿음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두 가지 종류의 사람입니다. 먼저는 교만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의 약함을 내세워서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교만해서 불순종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 신분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정체성을 망각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어요. 종인데 주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늘 평가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주님이 머리신데 자기가 머리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의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몸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빚을 탕감받은 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겸손과 감사와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루 온종일 대학 곁에서 일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나중에 와서 주인을 시종 들었어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하는 겸손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내세워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의 약함을 앞세워서 주어진 명령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하게 됩니다. 간혹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마음은 원인데 나는 정말 하고 싶은데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한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핑계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환경들 때문이다라고 핑계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순종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추어서 합리적으로 막 바꾸게 됩니다. 결국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한 핑계를 자꾸만 내세우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가시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순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신 순종의 길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어땠습니까? 평안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국에는 핏자국이 방울방울 퍼져갔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순종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땀과 피가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길은 가장 어려운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저하지 않고 용감하게 한 걸음 내디딜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순종하는 믿음이 생기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음은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 그래 잘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루는 믿음을 원하십니까? 주님은 생명이 있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렸던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아니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주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겨자씨만한 믿음, 처음에는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줘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진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비록 겨자씨처럼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늘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작아서 겨자씨보다도 작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바라보아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한날의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이 자라가고 그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또 내 상황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